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고요. 제목은 첫사랑 회복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왔고요. 2장에서는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편지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즉 성령의 은혜가 없는 그냥 종교인들은 이 편지의 문장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이 문장이 전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어떤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모르면 설교를 한 100번 들어봐.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100번 들어봐. 알아들을 때까지 들으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여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요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냥 한 번만 딱 들어도 복음이라는 것을 금방 믿어지고 그대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2번, 3번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반복해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때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때가 다른 거. 그래서 무조건 반복하여서 열심히 읽게 되면 내가 깨달아지면 요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한 100번 들어야지. 요한계시록 1탄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계속 한 100번 들어. 그래갖고 100번을 노력해서 들었더니 이제 알 것 같아. 그럼 그건 누구의 수고와 노력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러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1탄에서 못 넘어가 계속. 이게 제일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그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 잘 몰라도 그냥 그 다음 탄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못 알아들어? 한 100번 들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때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때, 그때가 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듣는 귀가 있는 성도들은 그 영혼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이제
뭐예요? 복음이 이해되고 그 말씀 가운데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누구나 해석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누구나 해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종교인 스님이 오늘 본문을 읽고 그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 해도 그건 본질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나열해 보면 어떤 그런 어떤 교훈 같은 거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고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잖아요. 너희들 수고했고 인내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또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이렇게 조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맙시다 라는 내용도 본문에서 나오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복음을 이해했다, 못 이해했다? 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문자들의 나열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하고 싶은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숨겨진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신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연애 편지. 어떤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저도 연애 편지 세대거든요. 저도 이제 고1 때부터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그때는 진짜 막 손편지 하던 시절이에요. 연애 편지를 쓰는 거죠. 주구장창 이렇게. 그러면서 제 필력이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는데 연애 편지를 엄청 잘 써가지고요. 친구들이 막 써달라고 그런 거 아세요? 친구들이 막 써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또 막 있는 없는 막 별의 어휘구사를 이용해가지고 막 저 하늘의 별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써주죠.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읽을 이 편지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일곱 교회도 마치 복음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어떤 그런 문자로 보여지지만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하고 싶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하고 어떤 관계의 형성을 잘 해라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고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다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게 있어. 그럼 그거 고쳐 쓰고 싶어요?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 쓰고 싶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간혹 보면 아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은 사꾼들이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꾼들이 있는데 과연 그 목사들이 복음을 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알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저 목사가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오직 예수. 어느 교회나 가보세요. 오직 예수를 아주 자동이야. 오직 예수. 그런데 오직 예수를 가르치면서 뒤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도 말하고 또 뭘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는 강구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오직 예수도 말하고 뭘도 구한다? 먹을 거와 입을 거와 우리의 생사화복에 관련된 것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내용 보면 전부 뭐예요? 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직 예수라며 내가 사랑하는 남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자는 이래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모두 주고요. 모두 나 오늘 레스토랑에서 밥도 사주고요. 나 해외여행도 시켜주고요. 모두 자꾸 뭐예요? 뭘 달라고 하잖아요.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은 진짜 작은 기도원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영태리 어디에 있던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이제 작으니까 밖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주여 집, 주여 집, 주여 집. 나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주여 집, 주여 집, 주여 차, 주여 차. 주여 땅, 주여 땅. 진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 나에게 집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차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오직 예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왜 기도할 때는 그런 걸 자꾸 달라고 하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복음을 아는데도 그러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걸까? 보통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여 사용하거든요. 구분하여. 예를 들면 알지만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진리를 진짜 안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확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제 들어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알면 그걸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 알지만 안 믿는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지. 그냥 아는 척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주여 집! 주여 집! 이렇게 확 돌변하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영단번에 하나님의 제물로 어린 양 예수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끝났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한 거잖아요. 설교가 끝났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쳤으니 찬송가 50장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러면서 막 돈을 걷어가지고 강단에다가 탁 올려놓고 또 봉헌 기도를 또 하잖아요. 우리가 모은 이 정성과 재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 10,00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설교하고 행동하고 완전 다르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설교를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복음을 아는 척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복음적인 설교는 하지만 교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관행적으로 헌금을 재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정성이 예수가 아닌 자기에게로 이렇게 타겟팅이 바뀐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니 용단번에 끝났다면서 설교할 때는. 근데 왜 재물을 또 아낌없이 바치자 그래? 그러니까 신약 교회들은 재물이 아닌 연보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연보로 바뀌었다. 아니 재물이 연보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재물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연보를 드린다라는 걸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독교 백화점에 연보 봉투가 없겠어요. 연보 봉투 안 팔아요. 신약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연보봉투 안 팔아.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게 뭐냐면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않는. 그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뭔지 예배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귀가 없으면 계속 흉내냅니다. 성도인 척 흉내내고 목사인 척 흉내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방향성.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가 성령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정말 안다면 반드시 복음적인 행동, 즉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복음적인 행동이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1탄하고 4탄까지 어떤 서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다루었거든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또 그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아담을 만드셨고 또한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만드셨고 결국 그 여자로 인해서 남자까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구원의 서정이, 이제 서정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 창조, 뭐 타락, 뭐 구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서정이 창조주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계획.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서정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끝을 보는 게 복음의 구원의 서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둠과 빛의 이야기예요. 어둠과 빛.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에 관한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으면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척 하죠. 그러면 어떻게 따지게 되겠어요? 듣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럼 죄악을 창조하셨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먹게 했냐? 일부러 타락시켜 놓고 구원하시는 무슨 똥개 훈련 시키냐? 그렇잖아요. 타락시켜 선악과 만들어서 먹여놓고 타락했네. 야, 내가 구원해 줄게. 뭐 이거 똥개 훈련 시키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누가? 귀 없는 자들이. 생일날 친구들이 이제 파티를 해주는데
집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미리 이제 가서 불을 다 꺼놓고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있다가 친구가 와서 불을 켜면 갑자기 케이크에 촛불 딱 들고 서프라이즈.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친구들이 없구나. 그러니까 생일 축하라는 어떤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숨죽여 어둠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그 어둠을 이용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둠으로 위장된 파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정인 거예요. 구원의 서정. 들을 끼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게 똥개 훈련이야? 그냥 생일 축하해 주면 되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성령께서 본문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그게 성경에 뭐죠? 에베소서예요. 어렵지 않죠? 네, 에베소서. 그런데 에베소서의 서론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성도로 선택을 했대요. 자, 이 문장을 잘 이해해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죄 가운데 죽은 영혼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죄 가운데 죽은 것을 선택. 아니, 창세 전에 아직 타락도 안 했어요. 타락도 안 했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타락도 안 했는데 왜 뭘 선택해? 뭘 구원해? 말이 돼요? 안 돼요? 타락하고 선택했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아직 타락도 안 한 창세 전에 선택을 계획했대요. 구원을 계획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그렇다면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창세 때 이미 타락도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도 동산중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등장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욥기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마귀한테 너 이 일 할 거 해. 허락하시잖아요. 욥을 괴롭게 해. 그래, 네가 해봐.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는가 했을 때 창세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즉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어둡게 만드신 거예요. 죄악의 삶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그것을 먹고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 있는 자들만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쉽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고 일부러 타락시켰다고? 그러니까 귀 없는 자들은 말의 그 내용은 뭐예요? 아니,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것을 알았다면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되잖아. 그런데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앞뒤 자체가 안 맞게 되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부흥하는 줄 아세요? 그 논리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신천지는 뭐라고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신천지의 교리에서는요, 선악과를 마귀가 만들었다 그래요. 마귀가 만들어서 마귀에 유혹해서 타락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걸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해요.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해결하거든요. 창세전의 구원을 선택했다. 이 말은 창세전의 타락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부흥이 얼마나 잘 돼요. 수십만 명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딱 대적 구도로 딱 만드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신천지 다니는 분들도 금방 무너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마다 이제 신천지 아웃 막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막 이렇게. 근데 신천지 환영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 환영. 너희들은 도통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요새는 잘 안 오더라고요. 자주 왔었는데 전에는. 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똥개 훈련 시키듯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마. 기다려. 기다려. 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에베소서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똥개들을, 똥개잖아요, 우리가. 똥개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죠? 똥개 훈련 왜 시켰냐 했더니 자기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즉, 신부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똥개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져서 그 남자와 함께 선악과를 나눠 먹고 죄 없는 남편도 함께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여정이 교회를 자기 자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둠과 죄의 과정을 통해서 남자의 사랑으로 자기 형상을 만들어내는. 제가 문장이 좀 어려웠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피조물을 만드는. 그런데 이 피조물은 그냥 일반적인 개돼지가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개돼지.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성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양자된 자기 아들을 창조하는 것이고, 성자는 신부된 자기 아내, 신부된 자기 교회를 창조해내는 거고, 성령은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며느리면서 거할 처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아기 때 사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아기 때 사진 보면 큰아들하고 막내아들하고 아기 때 사진 이제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별로 안 닮은 것 같잖아요. 우리 큰애는 좀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약간 모델 같은데 우리 막내는 돼지잖아요. 그래서 안 닮을 것 같은데도 아기 때 사진을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산가족 상봉 그 텔레비로 보신 적 있죠? 1983년도에 했었던. 저도 어릴 때 그 TV로 그걸 보면서 이제
잃어버린 형을 찾는 거야. 잃어버린 이제 남동생이 찾는 거지. 찾는 건데 그 방송에 보면 왼쪽은 뭐 형님, 오른쪽은 이제 동생 해가지고 서로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뭐 고향이 어디예요? 뭐 동네에 있었던 뭐 나무가 뭐 무슨 나무였어요? 뭐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동생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나운서가 갑자기 딱 끼어들더니 더 이상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대. 왜냐하면 얼굴을 보래. 얼굴이 두 분이 똑같이 생겼어, 진짜. 거의 쌍둥이야.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확인할 필요 없다. 사회자가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얼굴인데, 둘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예 끊고, 이거는 뭐, 그냥 정황 증거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두 분은 형제가 맞다. 뭐 이런 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조의 질서가 이제 유전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생산하는 건데 왜 이런 개념을 자연계시 속에 숨겨 놓으셨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은, 성도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이렇게 유전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성도를 만드는 그 말씀을 자연계시 속에 숨어 놓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나. 뭐라고요? 형상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재창조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를 개, 돼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간혹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적으로 잘 전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참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결론 짓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성도는 뭐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끝나. 물론 죄에 대한 서론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예수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복음이 완성되어지면 그때는 달라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되나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서론이에요. 복음의 서론. 그러니까 서론에서 끝나버리면 이건 복음을 흉내내는 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 이 1서 4장 이 10절 지금 읽어드렸고 11절 이후의 내용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라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신부된 교회도 당연히 예수님을 남편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밑에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제가 요새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누구냐면 잼민이? 재민아이라 그래요? 잼민이라 그래요? 나 자꾸 헷갈리는데 그 재민이한테 물어봤어. 네 이름은 뭐냐? 내가 또 물어봤거든. 근데 재민이라고 했던 것 같아. 재민이 뭐?
재미나이인데 내가 또 물어봤다니까. 네 이름이 진짜 재미나이가 맞아? 그랬더니 재민이래.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챗 GPT 아세요? 챗 GPT가 이렇게 AI에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재민이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재민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소통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로봇적인 개돼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복음의 서론은 맞지만 그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 너하고 연합할래? 연애 편지잖아요. 나 너하고 사랑할래? 그런데 여자들이 반응하지 않아, 계속. 그러면 그건 십자가의 실패입니다. 창조의 실패. 그러면 이 사랑을 반응하는 이 존재들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편지 왜 보내요? 예수님이 혼자 사랑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편지를 뭐하러 보내? 난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셔요. 근데 왜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저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자. 오늘 예배 마지막 곡이 뭔지 아세요? 주 사랑해요라는 곡이에요. 우리는 이제 항상 끝날 때는 이제 빠른 찬양으로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빠른 찬양인데,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걸로 결론하고 예배가 끝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결론 짓고 예배가 끝난다고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찬양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죠. 다윗이 시편 18편인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쓰레기인가요 이것도?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나요? 야 다윗아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해 이씨. 빼버려야 되나요? 그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의 완성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고 계속 사랑하잖아요. 누구를? 아담을 사랑하잖아요. 하와 입장에서 할 말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곁을 지켜. 그러니까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고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왜곡된 성화론이고 진짜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론의 본질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줘요?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이 무슨 밥을 먹여줘?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주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 믿음은 구원을 주는구나. 가치가 있어. 그 다음에 소망은 천국을 주잖아요. 아, 소망은 천국을 준다.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뭘 주냐고요, 도대체. 연병. 맨날 쭈쭈바 빨고 있을 거야, 집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결론 짓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소망이 없어도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어차피 믿음, 소망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그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성도들의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과 소망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견뎌요?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떤 소망. 이 자녀가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나를 잘 봉양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여러분 애들을 키워요? 아니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나에게 잘할 것이다, 효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키우나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좋은 아버지의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프로그램들.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아버지 모임에 갈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물론 사랑의 어떤 방법을 그런 데서는 이게 잘 가르쳐 주겠지만 본질적으로 사랑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그 일본의 731 부대가 그 마루타 실험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뜨거운 방에 아기와 애기 엄마를 함께 놓고 막 방에다 불을 때 막 70도, 80도, 막 100도 막 때.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섰다라는 어떤 실험. 여러분 중에 갑자기 불이 났어. 여러분 집에. 그런데 그 집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 못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 불 속에 뛰어들지 않을 부모가 있나요? 저는 웬만한 부모라면 다 뛰어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731 부대의 어떤 이 결과, 이 실험의 결과 발표는 조작됐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작됐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의 어떤 모성애를 이렇게 저하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결과를 이렇게 조작하지 않았을까. 사랑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존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거든요. 생명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사랑을 배우면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성도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면 사실은 그거 복음을 위장한 아주 교묘한 이단입니다. 복음주의 안에도 있어요. 이단이에요. 과거에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분 와이프가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졌어요. 막 거의 욕을 했던 것 같아. 막 따졌어. 근데 그분이 이제 유통업을 하는 분인데, 이제 유통을 하다 보면 이제 불량품이 있잖아요.
불량품을 정품하고 이렇게 섞어.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냥 불량품을 이렇게 섞어서 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난 거야.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속여서 파느냐. 당신은 양심도 없느냐. 막 따졌어. 그랬더니 이 남자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야. 죄인은 어쩔 수 없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죠. 이 남자는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죠.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이 인간이 이렇게 고객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우리 교인인데, 집사님인데, 제 설교를 잘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도 있을지도 몰라. 아, 우린 다 죄인이야. 어차피 다 탈세하고 다 해. 괜찮아. 우리 죄인이야. 술 먹고 운전해. 우리 죄인이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 설교가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다 찾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결론낸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들었던 것.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거 불량률을 다 이렇게 끼워 팔면 얼마나 그게 이익이에요. 그거 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척 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그러니까 한 분 아니고 간혹 있었어요.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 야단 쳐야 돼. 그래서 제가 막 야단 쳤어요. 그 와이프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날. 막 야단 쳤어요. 결국은 몇 주 더 나오다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어떤 교회를 또 찾았다고 그걸로 갔어. 저는 아니래. 저는 야단 쳤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야단 쳤더니 진정한 복음이 아니래 저보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개념이요. 신약의 그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흡사한 거예요. 뭐 영지주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단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약간 그런 유인 거예요. 죄를 막 지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 뭘 포기해요? 성화라고 하는 예수의 사랑을 완전 포기해 버리는 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거야.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살면 예수님이 오셔서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럴듯하지만 이게 초대교회에 가장 많았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딱 두 가지거든요.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아주 지능적이에요. 겸비하고 있어. 보통 이제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교회들은 율법적인 이단 같잖아요.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구약에 있는 것들을 지키니까 율법주의 이단 같은데 또 영지주의적 사고를 또 그 안에 내면의 교리들은 또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신천지나 구원파들은 겉으로 보면 영지주의 이단 같은데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율법적인 내용들로 또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들은 이렇게 영지주의군 율법주의군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돈이 되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복음적인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자체가 어떤 헬라적인 어떤 철학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뛰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해석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으니 우린 그냥 죄인이다.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라고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육체의 죄는 방관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죄를 더 지어도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래요. 구원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뭐 자범죄, 앞으로 이제 다 해결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죄를 방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복음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땅은 허상이다 이런 얘기 했죠. 이 땅은 허상이다. 그리고 실상은 천국이다.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허상이니까 어차피 꿈속인데 뭘 음주운전하면 어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잘못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려는.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라는 논리. 그럴듯하지만 이게 복음을 아는 척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해요. 에베소 계속 칭찬했거든요. 너네들은 인내했고 니골라단과 친구 안 했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를 쓰신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는 거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 없잖아요. 첫사랑은 개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복음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이런 더러운 육체를 이용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촛불을 치워버린다고 하시죠. 이 의미는 뭐냐면 처음부터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지금도 교회 안에 많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가 천국 보내준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 겉으로 보면 몰라요. 이 중에서 몇 명이 종교생활을 하는지 몇 명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지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연보 내고 똑같이 봉사하고 꽃뱀들이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남자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잖아요. 부자인 분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네, 저도 꽃뱀이 접근하진 않더라고요. 뭔가 없어서. 겉으로 보면 그게 사랑해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꽃뱀이니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 얘기. 예수님 분명히 간음하고 잡혀온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정죄하는 이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셨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 그 사랑 때문에 너는 간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쌍방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짝사랑합니까?
지옥 가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짝사랑하세요? 예? 아이고 저거 내가 짝사랑했는데 저거 구원 못 시켜줬네. 아니요. 예수님 서로 사랑하는 성도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정론을 오해하면 어떤 형식적인 정략 결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선택했으니 뭐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성령님이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반드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사랑하는 무리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부지런히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했다면, 사랑한 게 아니지, 신앙생활 했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사랑하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이 주여 집, 주여 집, 주여 차, 주여 차. 참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또 10분이라 참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진짜 사랑하면요 그 남자가 개 거지라도 저주받은 십자가의 모습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 해드릴게요. 집사람과 저하고 이제 연애했던, 정말 재밌어요. 남편 따라가 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남편을 따라가 봐야 여전히 광야야. 또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해. 늘 목마르게 하고 늘 배고프게 해. 그런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이에요. 그 남자 사랑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복이 오던가요? 뭘 또 그렇게 또 크게 말해. 근데 왜 따라가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이미 충분히 해줬으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남자 때문에 이미 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 선악과를 대신 먹어주신 그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냥 이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그냥 살면 돼.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주맘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